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보다는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으실 때 빗길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 문구가 너무 이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신령님이 또는 저희 조상님이 그 사람의 그 단어에 감흥하고 반응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무속적으로 조금 어떻게 대입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이 약간 떡 앞부분 끊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아직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게 초반부가 좋을까라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을 안 해보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문이 트이거나 아니면 신령님의 말들을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도 이런 식으로 떡 끊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도 내가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계를 잘 작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대부분 애동분들이 어떠한 기도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직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상님들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등등등등 블라블라.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답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도 없고, 그 선택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것도 존재하진 않아요. 반응이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한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그러한 두 가지 홀짝으로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홀짝은 동전의 앞뒷면이랑 같단 말이에요.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그 답에 내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춰진 어떠한 규정된 무언가에 내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 말고는 다 틀린 게 되잖아요. 답이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나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답이 존재를 하겠죠. 푸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그 푸는 방법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뭐 아시안인, 미국인, 뭐 한국인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이제 하는 방식이 나와요.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 곱하기를 풀어 쓰는 방법은 나라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답은 똑같은데 푸는 방식이 다르다. 이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 조상님한테 오시는 것들도 다 무당들마다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디 가서 저 선생님 말에 아니면 저 법사님 말에 또 이 신엄마 신아빠의 말에 휘둘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신엄마 신아빠라고 얘기하는지도 저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잘 피해를 많이 보는데, 내 새끼면 내가 정말 내가 세우는 내 새끼면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새끼를 대할까요? 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까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긴 계시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더 크게, 지금은 내가 더디고 내가 뭔가가 꼬인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그게 더 크게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티끌모아 태산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루에 1g씩만 변하자. 이러한 것을 모티브로 삼고 나아가 보자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답은 없어요.
그 답에 대한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 이번에 내 할아버지 오셨어. 어떻게든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아, 난 몰라. 난 내가 받고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서 이 할아버지를 내가 전안에 모시고 어떻게든 나는 할아버지를 모실 거야. 그러한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할아버지가 어떠한 형태로 나중에 변화가 돼서 나한테 다시 또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게 바로 업이란 말이에요. 업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선택한 것, 어제 내가 선택한 것, 어제 내가 한 행동들. 선택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이 쌓여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이 행동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옳고 그름, 이 선택에 대한 맞고 틀림, 이 선택에 대한 정답,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고 관념이란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막 강렬하게 느낌이 왔어. 그러면 높은 신 조상 같대. 알고 보니까 허주야. 정말 허주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높은 신이야. 그러면 그것을 규정하는 건 누군데요? 신이 나는 높은 신이야, 나는 허주야, 나는 잡신이야, 나는 한이 맺힌 조상이야. 그거를 그 조상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규정해 달라고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의 입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규정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치혈화라는 말도 있고, 무당은 이런 입구자를 써서 구업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그거를 규정 짓는 건 누군데요? 조상님이 나는 천신을 받아온 조상이야. 물론 이런 식으로 명패를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그냥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을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런 것을 규정짓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정말 나를 더 성장,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이 앞에 부분에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점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하면 점을 더 잘 볼 수 있는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여러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여러 유튜브들 방송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봐요. 그러한 것들이. 왜?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가는 무당입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정말 심지어는 저 새끼는 무당도 아니야, 이런 말도 들어도 그건 저 사람 생각이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뚜벅뚜벅.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나는 내 신령님, 내 조상님만 믿고 내가 앞으로 갈 건데.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빠라빠빠빠빠 이미 저 멀리 이제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영의 세계를 내가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신뢰를 하고 내가 그 선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나한테 왔어. 정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귀신이 왔어요. 외로워서 왔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살래?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왜? 그 외로움을 나도 아니까 나한테 오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가야 할 때가 됐으면 어떻게 뭘 해줄까? 내가 지금은 크게 뭔가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3일 정성으로 정화서 떠놓고 빌어줄게.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3일 동안 내가 그 정화서를 떠놓고 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건 잡신이니 안 되니, 이것 때문에 안 되니, 이것 때문에 안 되니, 그 남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 선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데? 내 존재성이 없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나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내 선택을 내가 믿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그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올바른 선택이네, 이게 정답이었네,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맞추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조상이 오더라도 이 선택지에 없으면 다 허주고 잡신이고 돌을 못 닦은 조상이고 다 한만 있는 조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지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조사님들이 젊었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게 꿈이었고 어떠한 인간 생활을 했고 어떠한 재능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알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의 마지막 모습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해서 그 조사님들의 젊은 시절, 태어났을 때부터 그 젊은 시절, 청춘의 시절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다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것 뿐인 거고, 말을 해주면 그때서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말이라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게 되면 다 삭제, 왜곡,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라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느낌이 우리를 간혹 곤혹스럽게도 하고 간혹은 틀린 답을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틀리면 어때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해서 내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가끔 막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제도 잠깐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분 또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을 뭔지 아세요? 정말 죽을 사람이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죽는다 그냥. 네, 그냥 죽어요. 나 언제 몇 시 몇 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자살할 사람은 그냥 충동에 의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은 나 힘들다고 외롭다고 정말 이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를 정말 리셋을 하고 싶으니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심경을 얘기하는 거고 심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님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믿어줘야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야죠.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오면 뭐라고 해요? 명패 뭐예요? 없는데 가세요. 난 그 함 풀어줄 수 없어요. 가세요. 내보내고. 어디 주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몇 대조로 오셨어요? 2대조로 왔는데 아유 너무 낮아서 안 돼요. 가세요. 그냥 높으신 10대조 외할아버지고 아유 10대조 외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높으신 신은 10대조 외할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세요? 솔직히. 저는 10대조 외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분이 나의 10대조 외할아버지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10대조 외할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답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10대조 외할아버지가 이런 명패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 맞구나. 그건 틀렸어. 받으면 안 돼. 틀렸구나. 가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선생님 말에 내가 다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선생님 말에 내가 다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거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면 저도 이런 게 아직은 남아 있는데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해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말을 무궁무진하게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나는 못 믿으면서 저 사람 말은 믿어. 나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조언인 거고
그 사람의 말은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자기의 노하우나 그런 관점을 말을 해주는 거구나. 그 사람 말의 행동대로 해서 옳은 경우도 있고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조율해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조상님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뭔가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면 그 거부감이 든 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뭔가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합이 잘 맞게끔 된 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상님이잖아요. 또는 신령님인 거고.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조상님들이 계세요. 다만 그것분들이 다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나는 정신병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윗대 조사님들 중에서 최고봉 조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소시적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서 이 자선 중에 한 분한테 찍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사님들이 오시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할 권리도 없고요. 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안 오시는데 받고 싶은 선택도 없어요. 그거는 반강제예요. 당하는 거예요. 내림굿은 당하는 거예요. 조사님이 나한테 오는 이러한 신내림은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사님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저절로 생겨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니까 왜? 몰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가 당했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찾잖아요.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몰라 그냥 믿을래. 이게 더 중요해요. 몰라 난 그래도 내 선택을 믿을래.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몰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 나의 믿음을 내가 당하게 돼요. 결국에 그게 조사님들에 의해서 나도 당해지게 돼요. 결국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조사님들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이러한 내 몸 안에 있던 어떠한 기질 성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인들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인연보다는 좋은 인연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정말 믿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것도 믿고요. 한 번에 뭔가가 확 바뀌는 것도 안 믿어요. 이거는 왜? 내 삶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 삶이 이러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저한테 맞는 걸로 해석을 해 나가야지 왜 없는 거를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왜 내가 자꾸 그 옷을 입으려고 하냐고요. 나는 화려한 옷이 좋은데 점잖은 옷을 입으라고 하면 뭐 칙칙한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네. 오늘 좀 칙칙한 옷을 입었지만 비가 와서 아무튼 선택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대묻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보세요. 이러한 것도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오늘은 딱 설거지만, 오늘 줄넘기 딱 30개만, 오늘은 줄넘기 500개만. 그게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내가 했을 때는 정말 작은 성취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성취감이 쌓이다 보면 이 성취감이 정말 봉지처럼 커져요. 그러면 그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잖아요. 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요만큼의 어떠한 문제들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큰 난관이 오더라도 과거에도 이러한 것들은 내가 잘 해결해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가락은 면하게끔 50점에서 60점만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계신 내 신령님과 조상님을 더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 역시도 이러한 것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냥 애기 무당이에요, 저도. 이러한 것들을, 저의 경험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그 각자 선생님들의 삶에 조금씩 녹여보면 되는 거고, 무슨 개소리야 저 새끼는, 그러면 안 녹이면 되는 거예요. 네. 강요를 안 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하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저를 몰라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 두려움이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배우는 거고요. 우리한테 오시는 조사님들도 아무리 허름하게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나의 습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다 보면 그분들은 알아서 편한 곳으로 아니면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허주라는 개념도, 잡신이라는 개념도, 부정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영에 잘 감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에 맞는 어떠한 처방이나 대화나 선택지를 제안을 하는 거지, 이게 100%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없어요. 저랑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확정 짓거나 규정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저의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말 신부모가 개떡 같은 분들한테는 제가 소리를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단호하게 그것은.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책임지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복리로 나타난다고 저는 정말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조금씩 자기 삶에서 그것을 녹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의 조상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